무엇보다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사태가 매우 심각하지요. 세계 그 보건기구의 그 명칭은 바로 약자로 WHO,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이것을 바로 WHO라고 했죠. 그런데 그 심벌과 무늬, 그 엠블렘은 바로 이 뱀과 지팡이가 바로 그 세계 보건기구의 그러한 심벌이며 또한 무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연합기구 유엔의 건강전문기구죠. WHO는 1946년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 목적은 세계 인류의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 만드는 그 기구가 바로 WHO예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그러나 이 세계 보건기구의 바로 그 심벌이며 엠블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로 이 에돔 평야에서 그들은 바로 가데스를 출발해서 보르산을 지나서 바로 살모나를 지나 바로 가까운 그 셀산을 건너가면은 바로 분원과 에봇으로 직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에돔 왕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돌로 홍해길로 저 빈 둘어서 삼천포로 돌아가지고 분원과 바로 이 오봇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 분원에서 바로 그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불평, 교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원불교 신자라고 해요. 원불교. 우스갯소리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원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매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에돔 평야에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한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들이 독사 또는 살모사, 그 다음에 이 코브라 같은 이러한 그 불뱀이 와서 물음으로 그들이 온몸에 다 독이 퍼져서 그들이 몸이 붓고 또한 독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 평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은 뱀에 물려 죽는 여러가지 그런 참극 그런 그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바로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장대 그 구리뱀 노뱀을 높이 달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민수기에 보면은 바로 출애굽과 거의 닮은 꼴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불평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다베라 사건이 있지요.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 진 끄트머리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고기가 없으므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은 기브로 왔다와 바로 약 2규빗 사방 하루길 정도 24km 그러니까 천안에서 약 저 24km면 평택까지요. 200만 명이 하루를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걸어서도 천안에서 서울까지 하루에 갈 수도 있지만은 250만 명, 300만 명이 하루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끝에서 저 끝, 그 250만 명의 그 무리가 한번 선주에서 저 후미까지는 8km예요. 8km 그 진영이. 그런데 하루 길을 바로 24km까지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슈알라오 지중해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바로 지면에서 약 2규빗 약 90cm 1m 정도 엄청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불평한 무리들에게 바로 불평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불평의 무덤으로 그들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세롯에서 바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세롯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바로 그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분을 다 발라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불평의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서의 10명의 정탐꾼의 그러한 메뚜기 콤플렉스였죠. 그러므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 38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는 그러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호르마의 그 가나안 땅 그 주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민수기서 16장에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들도 제사장 되게 해달라. 그래서 바로 그 르위의 자손들이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과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므로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 엄청난 그 심판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번째 온해중의 반역, 8번째는 무리바 사건, 가데스에서 바로 물이 없다고 불평함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냐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으로 가나안 입성을 막으시죠. 그 다음에 오늘은 바로 민수기서 21장의 불뱀과 녹뱀 사건이에요. 불뱀과 녹뱀 사건. 자, 여러분, 바로 이 제4코스 가데스에서 바로 살모나를 지나 바로 분원과 그 다음에 오봇 이에 아바림까지 가는데 결국 이 4코스는 바로 심판선이라 할 수가 있어요. 불평함으로, 원망, 불평, 교만함으로 바로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게 하시죠. 이 분원에서. 그리고 이에 아바림에서 그들을 다 하나님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길갈에 가서 진을 치며 거기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진을 치며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렐루야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며 즉 가나안 정복을 이룩하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의 그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하나님은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런 거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민수기서를 통해서 본보기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반역과 불순종이 너희들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미리암이 BC 1407년 1월달에 바로 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BC 1407년 5월 1일날 바로 이 모세보다 3살 더 형인 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지요. 자, 그래서 이 호르산 사건은 정말 그들에게 슬픔의 산이요 또한 비극의 그러한 그 장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speak to that rock, 반석에게 여쭈어 즉 반석에게 말씀하여 즉 물을 내라. 이 반석은 바로 쉘라 반석이에요. 갈라진 반석.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르비딤 반석은 바로 누워있는 반석으로 초림 예수님 바로 추루 반석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초기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했지만은
가데스에서의 물을 내라고 한 것은 반석에게 명하여 즉 말씀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300만 명의 속속이니까 그 어리 모세에게 미친 거예요. 자녀들이 속속이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화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권사님 화병에 많이 걸리지요? 그래가지고 화병에 돌아가신 부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고 여러 가지 불량 짓을 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BC 1407년 5월 1일 자 광야 즉 노정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전에 가데스에서 미리암을 먼저 데려가시고 또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약 한 8개월 전에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아론을 먼저 또한 데려가시고 그리고 느보산 가데스 비스가산 모압 땅 거기서 BC 1407년 11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2개월 전에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영도자는 바로 모세의 가정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지도자 세 명을 하나님은 다 가데스에서 호르산에서 느보산에서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름으로 요단강이 멈춰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만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강령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호르산을 지나서 이제는 저 분홍과 오봇을 가야 되는데 에돔에 있는 에돔 왕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저 홍해길로 또 돌아가야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하나님의 왕이 갈 수 있는 왕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세큘라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코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또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한 제사장 나라 또한 거룩한 백성 바로 이 시내산에서 세 가지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이 킹스 하이웨이야. 왕이 갈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통과하겠다 하니까는 바로 당신이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우리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나이다. 근데 에돔 왕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빙빙 돌아가야만 되어졌어요. 왔던 길 홍해 그또 거꾸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해요 안 해요? 했지요. 우리가 서울 가려면 KTX나 새마을호 타고 저 용산을 지나 한강을 지나 이제 서울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쪽 북쪽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대전이나 대구로 빙빙빙 돌아서 거꾸로 완행열차 타고 거꾸로 이렇게 저 대전이나 대구로 간다면 우리가 서울 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로 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대전과 대구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불평하자 하나님은 민수기서 21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불병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의 그 불평 내용이 뭐냐? 어찌하여 민수기서 21장 4절 5절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같이 한번 따라 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는요 사막이며 다 돌이기 때문에 식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석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반석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생수, 물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매사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명, 300만 명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즉 독사, 코브라, 그 살모사 이러한 그 뱀이 그들을 물게 해가지고요. 뱀한테 물리면 독이 퍼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또한 처방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그 해결책이 뭐냐? 뱀들을 다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 불뱀에 물린 자마다 즉 장대 모세의 그 지팡이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것을 달라 높이 달라 바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불뱀 독사는 매우 독한 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위에 그 노뱀을 구리뱀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1세기 코로나 전염병이 얼마나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또한 얀센 이런 주사를 맞아도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막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뉴스에는 온통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또한 오늘은 몇 명이나 확진되어졌는가, 오늘은 몇 명 죽었는가, 사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잖아요. 자, 바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노뱀을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주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로 그들은 그 노뱀 그 기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기념물을 오래 보관하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어요. 그 법궤 안에도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명을 그것을 기념물로 보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그 돌을 그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그들은요 노뱀을 우상하면서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느후수단 그 놋조각을 바로 그것을 없애는 그러한 그 개혁을 단행해 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노뱀 무상들을 다 제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의 상징 심벌은 바로 십자가라 수가 있는데 바로 AD 313년 바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전쟁에서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꿈에 그 십자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계속 기독교의 상징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민수기서 21장의 그 노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한번 따라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같이 한번 따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생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또한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분원인 바로 광야의 그 노뱀 사건, 이 분원은 해가 지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가 지다. 여러분 서산에 이렇게 서산의 앞면도 그쪽에 가면은 바로 저녁 노을에 해가 지는 것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진 작가들이 그 앞면뒤에서 그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 바위 그 사이로 이렇게 태양이 지는 것을 많이 그 기념 촬영으로 이렇게 사진 작가들이 촬영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분원은 바로 해가 지다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다 불평 불만함으로 결국 이해해버리면서 그들이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분원에서 즉 에돔 광야에서 바로 이 노뱀과 이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 첫째로 자 이것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는 예표며 그림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뱀 우리가 들어도 막 소름이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잖아요. 뱀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즉 에덴 동산에서 옛뱀 큰 용 바로 이 뱀은요 즉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며 또한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정체는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뱀으로 변해서 하와를 찾아와서 뱀이 배후에서 뱀의 배후는 바로 사단이죠. 바로 사단이 마귀가 뱀의 그 동물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과 사탄의 관계는 뱀은 사탄의 도구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구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바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정체는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용 옛뱀 사탄. 자 그러면 바로 인간을 파멸로 이끈 이 사단의 정체, 바로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자였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즉 뱀이 사단의 도구로서 하와를 광명한 천사로 막 가정하면서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성 그 선악과를 내가 먹어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이렇게 선동하고 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로 계명성 바로 모닝스타 바로 이 루시퍼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즉 먼저 하나님은 영계의 그 천사들을 먼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노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죄사함을 받고 같이 한번 따라서 노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바로 그 모든 독이 다 해독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죄상을 받습니다.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같이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상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우리가 죄에서 다 해방되어지고 원죄와 자범죄가 다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러한 그 축복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즉 독사, 뱀에 물린 옛뱀, 마귀 사탄에 다 물린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한 그들을 바로 예수님은 범죄한 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하다가 땀이 나고 또한 흙을 만지고 논과 밭에서 일하다가 몸이 더러우면 어디 가서 씻지요?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옷에 여러가지 먹물이 묻거나 또한 여러가지 음식물이 묻고 그러면 오래되면은 때가 묻잖아요. 옷에. 그럼 어디 가서 옷을 세탁을 해요? 세탁소에 가서 우리가 옷을 빨듯이 우리가 지은 죄는요 목욕탕에 가서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탁소에 가서 세탁한다고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물들어져 있는 옛뱀에 쏘인 모든 인간들, 원죄와 자범죄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귀에게 속한 이 죄성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만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23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같이 한번 따라 쳐다보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교훈이 바로 이 노뱀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로산을 지나 모압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홍해길로 빙빙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원망할 만도 해요, 안 해요? 그 모압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입장인지라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삼각지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또한 저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듯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에돔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교회 와서 마음의 시험이 상하였거나 그 다음에 섭섭한 마귀, 그 마귀에 우리가 물리면 안 돼요. 뱀에 물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섭섭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시험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는 안 돼. 교회 와서 뱀한테 물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의 불뱀, 그 다음에 섭섭함 불뱀, 여러 가지 많은 소외된 그런 그 불뱀이 우리를 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런 불뱀의 모든 독을 다 해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고 이곳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또한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떡이신 생명의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원수마귀를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서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왜 불뱀을 보냈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 안 되면 회초를 왜 들겠어요? 하나님이 회초를 바로 이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 있어요? 모기한테 물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며칠 뚱뚱 붙잖아요. 그렇죠? 가시에 찔려도 오래 가잖아요. 피가 막 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독사, 살모사, 코브라 이런 것이 물으면 사람이 거의 생명이 위태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불뱀은 바로 징벌의 도구였습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의 사악한 그 본성,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바로 이 불뱀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노뱀은 뭐냐? 바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은 뭐냐? 사랑과, 같이 한번 따라, 사랑과 치유와 바로 회복의 그러한 십자가, 바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구원과 안식과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작년과 올해 21세기에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피로감과 우울증,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아야만 되어졌고, 교회마저도 바로 현장 예배가 허락되지 아니하고 10%, 20%밖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러한 전염병의 이러한 불뱀, 또한 여러가지 많은 그런 그 피로감과 우울증에 지쳐있는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도 10가지 재앙 중에 온역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모압 평야에서 시딤에서 그 바알볼 그러한 모압 여인들의 게임을 빠져가지고 연병이 걸려 24,000명을 하나님이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역대상 21장 다윗이 인구조사로 7만 명을 하나님이 온역의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으로서 당연히 인구조사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그 상식으로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나 우리 인간들을,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매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인구조사하면서 전략회의를 열어서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바로 온역의 재앙을 내려서 7만 명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은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 통치의 모형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우리 축복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축복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임의로 또한 내 어떠한 힘이나 돈이나 내 명예를 자랑하다 보면은 그러한 불뱀이 분원에서 에돔 평야에서 불뱀이 우리를 물어서 우리는 그 독에, 죄의 독에 빠져서 언제 우리가 멸망길로 가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속에 수많은 문제가 많이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가로 놓여 있습니다. 유명한 존 버넌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은 음란의 도시, 유혹의 도시, 물질의 도시, 세상의 장망성을 떠나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독도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잘 묘사가 되어졌듯이 이러한 모든 10가지 이러한 불평, 10가지 사건, 이러한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바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뱀으로 징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같이 한번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늘 젖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우울증에 모든 원망불평의 독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인생길에서 원망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만나의 실증을 나고 박한 식물이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에 불밤에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른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여 한 번에 주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에 여러가지 많은 독이 다 해독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원에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